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기본적으로 5가지 사역을 합니다.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전도 사역이 있죠. 두 번째는 교육이 있어. 세 번째는 친교, 네 번째는 섬김,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이 땅에서는 5가지 사역들이 다 필요한데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거의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죠.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전도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가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지금은 우리가 다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다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지식과 영적 지식이나 천국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모든 지식들이 불완전한 상태이고 일부만 아는 것이고 지극히 적은 것만 아는 것이지만은 천국 가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현실화됐으니 믿음을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소망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소망도 필요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계속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천국 가서도 드려요. 예배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에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쓴 성경,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예배 광경이 나오게 되는데 천군 천사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무수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천상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천국에서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든 아니면 휴거가 돼서든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휴거돼서 천국에 가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5가지 교회의 사역 중에서 한 가지만 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영원토록 드릴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는 끊임없이 올려져야 된다. 예배는 교회 신앙의 중심이고 모든 활력의 원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행위예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worth와 ship이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worth, 그러니까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배가 사람이 중요하고 예배는 하찮아. 사람만 살면 되는 거야. 뭐 죽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만 살면 된다. 예배가 뭐 중요하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만방에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광 돌린다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종종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또 어떤 은혜를 받을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어 나머지는 준비 과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찬양, 기도, 말씀 등등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사실 예배는 넓은 의미의 예배와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예배는 뭡니까? 넓은 의미의 예배라는 것은 신자의 삶 전체가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는 게 예배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만 근데 너무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꼭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또 너무 강조해. 야, 뭐 사는 게 다 예배인데 뭐 굳이 꼭 주일날 모여서 지금 이 시국에 꼭 주일날 모여서 꼭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넓은 의미에서 모든 것이 예배인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게 예배인데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삶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좁은 의미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 잘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사는 넓은 의미의 예배도 되게 잘합니다. 잘하게 돼요. 물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넓은 의미의 예배, 삶으로의 예배, 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제대로 실천하는가? 그렇지 않다. 거의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왜 그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 두 마디의 언어로 예배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참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원래 사시던 갈릴리로 다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게 됐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는 더러운 동네, 혼혈된 동네, 그리고 거기는 이민족과 섞여가지고 혼혈돼서 그래서 피가 더러워진 동네다. 그래가지고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남쪽 유대 사람들 경건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족보 따지고 혈통 많이 따지는,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따지잖아요. 아직도 갓 쓰고 뭐 제사 지내고 족보 따지고 막 다 하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근처에도 안 간다. 삥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있었다 할지라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빨라요. 거의 직선 코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직선 코스에 가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는데 글로 가면 빠른데 삥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상관도 안 하시고 그냥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파격적이죠. 그 당시로서는 파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에 가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이었으니까 중간에 수가성에 들려서 이제 대낮입니다. 12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는 쨍쨍 내리치고,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가에 가서 이제 앉으신 거지. 마침 어떤 여자가 대낮에 아무도 안 와. 그 시간에는 이 유대 땅 낮 12시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기 때문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물길로 한 사람도 안 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 때 길러 오는 거지. 선선해지면은 그때 와서 다 물 길러 가지. 대거 뜨거운 대낮에 굳이 그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 근데 이 대낮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여자지,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많은. 그러니까 남편이 여럿이었던 여자, 비난받던 여자, 그런 여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네. 남편이 여럿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남편은 없더라. 그런 얘기. 네. 그런 기구한,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거를 깊이 생각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툭 튀어나올 수가 없거든.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 잘 만났다. 그런 거지. 잘 만났어. 선지자 만난 김에 내가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걸 좀 물어봐야겠다. 뭘 물어봅니까? 4장 20절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게 참 신령한 분을 뭔가 만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바로 첫
물어보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로이다. 뭐가 맞는 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은 오리지널 성전 개념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쫙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열이 돼 버렸어요. 남한과 북한이 분열된 것처럼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서로 침략하고 막 너무 비슷하죠, 뭐. 예?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더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랬단 말이에요. 북한과 이스라엘도 북한과 남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없어졌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냥 말하자면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남과 북이 분열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거의 한 1000년 동안을 남과 북이 분열되면서 북쪽의 왕이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 남북이 분열됐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쪽에 교회가 많다고 해서 남쪽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공산당들은 교회를 싹 씨를 말려버렸지만은 그리고 저기 예수를 못 믿게 만들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달라. 이스라엘은 기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야. 북쪽 백성도 하나님 백성, 남쪽 백성도 다 하나님 백성. 지들이 정치적으로만 갈라놨을 뿐이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버리는 거야. 예? 나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자꾸 북쪽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이게. 북쪽 왕의 입장에서,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어? 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마리아 쪽에다가 성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성전을 세우셨어. 그러니까 니들은 여기 와서 예배드려. 그러면서 사마리아 센터에다 갖다가 성전을 확 지어버린 거예요. 야, 예루살렘은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 계셔.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싸움이 오래 지속돼 왔었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북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양에다 하나 지은 거야. 평양에다 크게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선 그리고 여기 가서 예배드리면 된다. 남쪽에 내려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남는 거죠. 예루살렘,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오리지널은 원래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맛집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 원조 순두부 백반 써 있잖아 이게. 근데 가보니까 원조가 10개야. 10개. 가보면 동네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헷갈려.
누가 어느 집이 진짜 원조집인지 알 수가 없어.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이, 예루살렘이 원조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상관없다. 우리도 원조다. 에? 그게 왜 원조냐면, 그게 왜, 여러분 보세요. 거기가 베델이거든. 베델 근처거든.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잔 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데 아니에요. 오리지널로 따지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돌무덤,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잔 바로 그곳이 진짜 우리 하나님 성전이야.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신 그 우물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절부터 잘 보시라고. 야곱의 우물이야, 야곱의 우물. 야곱이 거처하던 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더 오리지널이다라고 또 우길 수 있다 이거예요. 우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원조냐, 이제 원조 싸움이 된 거야. 말하자면 성전 원조 싸움. 예?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야. 당신 선지자니까 대답 좀 해보셔.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원조라고 그러고, 여기 사람들은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야말로 그 베델이니까 여기가 더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물어본 거지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너네는 장소 갖고 맨날 타령하고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예배드리는 거고 저쪽 가서 아니면 뭐 여기 와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진짜라고 서로 괜히 장소 갖고 따지는데 하나님이 장소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무슨 큰 교회 무슨 엄청난 성전 삐까번쩍하게 무슨 엄청난 그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큰 교회는 교회 같고 말이야.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 빽깔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는 무슨 교회가 아닌 줄 알아. 그러니까 편견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예나 지금이나. 옛날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꼭 가야 예배드린 것 같은 거고, 예루살렘 성전 크고 화려하거든. 헤롯이 멋지게 지어놨거든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여기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잘 지어놨어. 삐까번쩍하게. 헤롯 성전이 얼마나 그래서 헤롯 성전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가보고서 다 그냥 기절을 한 거 아니야. 헤롯 성전이 이렇게 그냥 기가 막히게 화려하고 좋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자들도 그냥 인간이니까,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전혀 관계하시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 가야지 은혜 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뭐 어디 가면 뭐 은혜 받는다 그러고 뭐 어디 가야 뭐 꼭 어디 가야 뭐가 된다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 가면 더 은혜 받을까, 저기 가면 무슨 뭐 치료 받을까, 저기 가면 무슨 뭐가 새로워질. 그래가지고는 뭐 이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냥 응? 돌고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아주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영 되신 하나님께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영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영은 뭡니까? 자, 그럼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는데, 신령은 영어로 in the spirit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슨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어떤 분은 박수를 쳐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물론 박수 치면서 찬송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박수 치며 찬송하는 것도 절대 막지 않습니다. 왜? 다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시든 안 치시든 그거는 여러분이 감동 받으시는 대로 하시면 돼. 예. 그리고 남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냥 박수 치시고 싶으면 박수 치셔. 안 치고 싶으면 그냥 안 쳐도 돼요. 세상 이런 편한 교회가 없어. 얘기를 안 해. 뭐라고 하지도 않아. 다 같이 뭐 박수 칩시다 그러면서 뭐 그러지도 않아. 뭐 강대상 두들기지도 않아 별로. 근데 나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가끔 두들긴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 다 성령 안에서 하면 되는. 성령은 조작당하지 않아요. 성령은 열광적으로 박수 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기뻐서 박수 치며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고 죄성만 있으면은 이게 예배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령에 속해 거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여러분 속에 영이 하나님 영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정으로란 말은 진심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되면 착각을 하게 되는데 무슨 정성이 부족하여 고사떡이 쉬었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게 만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하고 정성을 다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 원래 의미로 보면 in truth,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라 그 얘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는 누구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 안에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그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다, 그런 얘기. 세상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가지 진리를 자기들이 옳다고 온갖 주장들을 다 해. 보면은 세상 요즘처럼 사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없어요. 보면 온갖 소리들을 다 떠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온갖 해괴한 소리들을 다 떠들고 있어요. 야, 요즘처럼 시끄러운 때가 없어.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온갖 해괴한 소리들 다 하고, 온갖 해괴한 논리, 해괴한 이론, 해괴한 소리들, 무슨 온갖 논리들 이제는 그냥 옳고 그름 이런 게 막 혼란이 짬뽕이 돼가지고 잘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게 지들이 옳다고 막 다 떠들고 여기서도 떠들고, 잘못을 하고서도 전혀 잘못한 게 아니래. 잘하고 있는 거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도 그전에는 잘못하다고 너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잘못하면 되레도 큰 소리.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 지금처럼 잘할 때가 어딨어?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싸우고 이런 시대가 됐어, 세상에. 그럼 가치관이 그냥 다 혼돈되고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보면. 아이고, 이게 완전히 그냥 개판되는 거야, 이게 점점 더. 그래,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이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가치도 없고, 예수 외에는 옳은 것도 없고. 왜? 다 이제는 잘못하면서도 다 잘했다고 떠드니까. 그리고 엉뚱한 사상들 퍼뜨리고 예? 온갖 무슨 여성부, 여성가족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온갖 개소리 다 하고 막. 예? 요즘 요즘 논문이 남성 혐오하는 그러니까 이 페미니스트 사상이 그냥 온갖 퍼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다 그러면서 거꾸로 남성 혐오 사상들이 마구 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자식들 여대 보내면 안 돼. 손주들 여대 보내면 안 됩니다, 이제. 여자들은. 왜냐하면 여대는 지금 페미니스트의 완전 온상이다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여대 출신들을 잘 안 쓴대요. 왜? 오면은 들이받으니까. 들이받고 인권 어쩌고 하면서 남자 여성 혐오 그러면서 들이받고 욕하고 무슨 하도 권리 주장하고 난리들을 치니까,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제 여대 출신들을 취업이 잘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남자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남충이라고 그런답니다. 그거 아십니까? 처음 들으시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남자애들 한남충이래. 곤충.
그러니까 기생충 이것처럼 한남. 그러니까 한남이 무슨 뜻이요? 한국 남자. 한국 남자를 벌레처럼 보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한남충. 그게 버젓이 논문에 등재를 했어. 이게 기가 막힌. 그게 도대체 웃기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왜 남자가 적이야? 그러니 결혼을 해. 그러니 남자가 적인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 아니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요. 남자가 적인데 왜 결혼을 하겠냐고. 그럼 남자랑 그 혐오스러운 남자랑 왜 결혼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나라고 무슨 결혼 장려하고 뭐 애나라고 암만 난리 쳐봐야 페미니스트 사상을 계속 뿌려대면 여자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남자는 다 한심한 놈들, 버러지 같은 놈들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결혼을 하고 싶겠냐 말이에요. 결혼을 하겠냐 말이에요. 그 사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안만 준다 그래도 소용없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뭐 애 하나 나오면 뭐 1억씩 준다고 그러면 지금 결혼할 것 같아요? 그까지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 그 다음에 진리가 바로 서야 돼. 진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참된 예배는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천국과 십자가의 소망이 뭐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세요.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양심을 일깨워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영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세상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천국 가서까지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입니다. 부활주일이 4월 첫째 주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간 주일을 뺀 40일, 그렇죠? 40일 동안은 이제 사순절이다. 그래서 사순 40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게 되기 바라고, 아무튼 요한복음 강해가 계속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좋죠. 요한의 말씀이 참 깊어. 역시 복음서 중에 복음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을 주시니 감사. 오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한 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맺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한.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의 성령 임하고 그 크신 나의 마음에 가득 채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또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크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의 복과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밝은 빛이 저들의 심령 속에 다 비추어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힘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영육 간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